3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 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곳이 없는데요. 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됐구나, 진짜 난 해방받았구나, 난 승리했구나, 이런 체험이 나에게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그 베델이 어딘지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가 첫 은혜 받았던 그곳 아니냐. 첫 하나님이신 응답과 은혜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 깨달았던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냐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있던 내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 엉망진창인 내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라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날 건졌구나. 그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복음의 고백을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희한한 체험을 많이 해요. 보이고 들리는 체험을 하니까 꼭 하나님을 보이고 들리는 체험 속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첫 번째 믿었던 그 경험을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기준 돼 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질병 가운데 예수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집에 문제가 있다가 예수 믿게 돼요. 그거 다 하나같이 계기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구원과 복음의 기준이 너무 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요. 그 첫 경험이 진짜 예수 내가 죄인이었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진짜 내가 주인데 살았던 내 인생.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앙 만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치요? 흑암에 붙여 내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인생이 체험된다면요. 올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계기에 있는 그 문제, 그 구원받게 된 그 시작점을 바꿔라. 시작점을 바꿔야 돼요. 시작점을 바꿔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때 그런 문제를 주신 거지. 그렇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그래, 난 하나님 자녀지. 이 막연함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확인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해봐도요. 그냥 예수 믿은 사람하고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고 믿은 사람은 완전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 자체가 차이가 나요. 또 하나, 오랫동안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요. 금방 예수 믿는 불신자하고 틀려요. 희한하지요. 오래된 신자는요, 너무나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너무나 다른 게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나 다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 이게 진짜 벌써 우리가 마음 상태가 벌써 틀려진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다니까요. 생명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 근데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오직 복음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이번 한 주간은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자, 그냥 다시 회복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니까 진짜 내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면요,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 그 축복을 누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게 돈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가 절대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거지만 실질적인 내 심령 속에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내 가문 가정을 타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문제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해방받아 본 적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진짜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걸 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냐. 그게 야복강가에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 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된다 했는데 난 주인 된 건 맞습니까? 진짜 해방 주셨는데 난 해방 받은 게 맞습니까? 진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한 게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면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축복 속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겠다니까. 그래야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축복과 응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아니, 저와 장로님이 살아온 생이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린데 안 맞는 거 당연하지요. 성격이 안 맞는 거 당연하지요. 자라온 배경이 다 틀린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도 그 10년, 20년 살아도 자기 삶 속에 틀린데, 내 뱃속에 난 내 자녀도 틀린데, 당연하지요.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게 안 보이면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게 보여야 내가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니까요. 내 자세가 낮춰지게 돼 있어요. 내 자세가요. 내가 많은 걸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딱 서버리면요. 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열심히 된 게 아니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니까, 은혜. 은혜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복음을 듣고 앉아있고 내가 성경을 볼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체가 은혜라니까, 은혜. 저는 생각할 때마다요, 이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을 떠서 예배 가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예배 가고 싶어도 못 나와서 병상에 누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신 게 은혜인 거고,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체질이 아니에요.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도 새벽 예배 못 나온다니까요. 그치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의 시간은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시간을 망각해버려. 또 현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난의 대가가 너무 커. 너무나 많은 상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그렇잖아요. 자식 간의 싸움,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지고요. 형제 간의 싸움과 일들이 벌어지고요. 개인은 얼마나 힘들고 슬퍼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더니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39장에 35장에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 자식들은 뭐 한 줄 아세요?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첫 번째 한 말이 니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우상을 다 버리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우상과 금고리, 귀고리 다 갖고 와요. 혹시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다 떼내서 묻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주장됐고 내 인생에 자존심을 세우고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내 모든 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보세요.
야곱을 찾아와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그러니까 망했지. 네가 그렇게 생각해 망했지.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야곱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걸 확인하셔야죠. 야곱 앉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포강가의 은혜를 받고도 지금 어디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어요? 내 좋은 형편 따라 형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 앉아 있어. 아직도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운데 내 좋은 대로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강단 말씀처럼 구원받기 이전 상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니는 멸망받을 신분이 아니라는 건데, 니는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고 너는 흑암 가운데 있을 신분이 아닌데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거는 지적이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치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뒷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널 야곱이라 안 할게. 근데 야곱 같은 행동을 뒤에 가면 또 해요. 또 한다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 먼저 죽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나와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어머니는 죽으면서 한이 생겼어.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죽다니. 그래서 베노니 그랬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은요. 그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려. 베냐민의 이름을. 그러니까 베노니라는 아니고 베냐민으로 바꿔버려. 내가 당신의 슬픔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이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노년에 네가 나의 위로가 될 거야. 내 슬픔을 네가 다. 보세요. 사상이 안 바뀌니까 또 누구한테 의지해요? 라헬이라는 아들 자식. 라헬을 안 그리워한다는데 라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 거라. 참 안 바뀌어요. 그렇죠? 참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참 안 바뀌어. 야곱 인생도 100년 살면서 안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조금 복음 들었다고 확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도 정죄함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저도 제 인생을 두고 평생에 복음 붙잡고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이 확 바뀌겠어요? 확 바뀌면 죽을 때 된 거예요. 진짜로요. 왜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야곱 같은 모습이 있지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게요. 근데 야곱의 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 이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어요. 너희 중에. 이걸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 그냥 단순히 야곱이 그냥 그 당시 그렇게지 아니라 이걸 나한테 적용하셔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되어 있는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상되어 있는 나.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도 내 기준, 내 생각도 아니에요. 들은 지식, 얄팍한 지식. 그냥 누가 그렇더라. 뭐 보니까 그렇더라. 다 털어요.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더라. 뭐 터라. 뭐 하더라.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런 내용. 그러니까 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죽었네 안 죽었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또. 그러다가 김정은 나타나니까 죽었다는 사람들 99% 확신에다가 막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에 실수를 하지 마시라니까. 내 속에 있는 신상들이 이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잘났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는 나를 보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어요. 빨리 신상을 버리세요. 빨리 신상. 내 중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중심에 가지고 있는 붙잡혀 있는 이 부분들이 복음 앞에 낱낱이 드러나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낱낱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건 낙심해서 드러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낙심에 드러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개인이에요.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에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먼저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생명 얻었고, 지금 내가 무슨 생명을 얻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니들의 신분이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신자와 같은 구원받기 이전 같은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불신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생명 얻은 자잖아요.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라니까. 답게요, 답게. 야, 장로님답다. 야, 우리 집사님답다. 야, 우리 권사님답다. 야, 우리 사모답다. 그죠? 이게 축복이야. 답다니까, 답다. 그 답다는요, 율법이 갖고 있는 답다가 아니에요. 야, 진짜 신분에 맞게끔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신분에 맞게끔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야, 그렇네. 여러분 현장에 보셨어요? 우리 그 월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성남 지역에 있는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요. 그분의 모습 볼 때는요, 야, 진짜 외적인 모습 보면요, 야, 진짜 하나도 볼품 없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붙는다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과 한이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 주변에, 그치요? 자기는 못나고 그런데 그 주변에 이쁘고 잘난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 맞습니다. 좋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진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잘나서 설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못나도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아는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멋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보내면 멋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렇게 멋있는 사람 살면 좋겠어요. 다운 삶. 그러면요, 교회와 현장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구나. 아, 그렇구나. 성도 한 명이 소중하구나. 그렇구나. 함께 기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네? 그럼 내가 좀 양보해야지. 아,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네? 내가 양보해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배려해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수용해야지. 왜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을 챙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제주한비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빨리 깨야 되는구나. 빨리 깨.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불신자 들어와서 여러분 볼 때 겉모습 보고는 야 멋있다 그런데 속마음 딱 봤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떠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제자는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가 와가지고 딱 우리를 볼 때 뭐밖에 안 봐요? 진짜 복음 멋있는 거구나. 복음 멋있는구나. 그분한테 복음을 제대로 심어줘 버려야 돼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축복이잖아요. 야 진짜 나는 저분을 닮고 싶어. 난 저분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로 이 제주도에는 많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불신자가 왔을 때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마다 가서 찾아가서 재해석해 주세요. 불신앙을 심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왜요? 불신자들의 기준은 아직도 복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재해석해 본 경험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맞장구 치지. 오히려 내 편 만들지. 우리는 내 편, 네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공동체지요. 진짜 오늘 35장 보면서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은 게 들어있어요. 많은 게 들어있다니까요. 많은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자, 다른 거 다 말하고 정리할게요. 그 다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복음만 생각하면 눈물 나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 눈물이 있으세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세요? 나는 구원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해. 내가 진짜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 내가 그리스도만 부르면 다 눈물이 나. 오늘 또 한 주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 포인트가, 이 내 인생의 포인트가 있길 바랍니다. 이 포인트가. 그래야 저 멀리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낙심했다가도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일어나세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오늘이고 그걸 누리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빨리 빼내고 복음 담고, 빨리 나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 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라고요. 많이 하라고요. 많이 하고 내 생각과 사상을 바꿔버리세요. 막 다. 그리고 너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잡히지 말고요. 복음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 속에 있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묶여있는 작은 갈등과 불신앙들, 우리 속에 묶여있는 내 삶의 무능과 무기력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속에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눈물이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베델의 시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응답의 비밀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응답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터닝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가져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스틱을 찍는 그 시간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주연벽교를 세우시고 이 제주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병든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생명 가지고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흩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삶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놓쳐 언약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불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것이 질병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문제 만난 성도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영적 문제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길되심이, 해방되심이, 승리되심이 고난과 사건 통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오직의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